예, 두 번째 시간은 레위기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레위기 23장 7절기는 다 끝났고 7절기 내용은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까지를 7단계의 절기로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으로 적용을 해야죠. 네? 자, 이건 믿음의 법으로 적용을 꼭 하시는 걸 배워야 됩니다. 문자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4장 우선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단락이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죠. 그 두 번째 단락인데 오늘은 첫 단락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1절에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내가 지금 읽는 건 회복력이에요. 찧어서 짜낸 순수한 기름을 네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불을 밝히되, 그 개역성경에서는 상등품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순수한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순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건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라. 이것은 영이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론은 회막 안에 있는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 우리 개혁성경은 간검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자신에게 맡긴 양무리의 영과 혼의 상태를 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왜 그러냐면 순수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속화되면 영관일이다. 그는 순금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관리해야 한다. 이건 일곱 교회와 같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라는 것은 교회를 지금 여기서는 단체적인 등이죠.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만들되 한 개당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야 한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만큼 다름을 많이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깨지고, 세상에 좀 왜 이렇게 단어가 된 것 같나. 산산이 조각락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또 갈려가지고 껍질은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속껍질도 제거되고 순수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그런 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교회는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아주 싫어하지요. 세상에서 뭐 배운 거, 뭐 자기 인간 자랑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그 떡을 여호와 앞 순금상의 두 편으로,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만 만들게 돼 있죠. 떡상 위에다가 그 떡 12덩어리를 마주대하여 6덩어리씩 이렇게 진술을 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에 6켜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덩어리씩 서로 마주대하여 그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각 편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그것이 그 떡의 기념물로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유향 냄새가 나야죠. 그런데 뭐 생선 같은 거 썩는 사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도 받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모인 양무리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두어야 한다. 이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다른 제사는 마당 아니면 성소에서만 제사를 해요. 그런데 안식일 제사는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당직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제라고 하는 유대 종교력의 7월 초하룻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의 제사는 대사제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죠. 그러니까 매년제라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셈족들은 정월 초하루 매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초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시작이, 이 셈족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그런 말 다 사용해서 이제 우리들은 아시죠? 아니 인제서 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반은 한 거라고 간직한다.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필요 없고 결과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절기로 말하자면 6월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시작, 예수님이 내가 곧 처음이요 나중일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태초 시작점이라는 것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의 시작점이 예수님이다. 내가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한 그 시작, 어떤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으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고 더 크고 비밀한 새 일을 새로 시작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을 다 듣자니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어도 그것은 옛창조의 시작이고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영이 거듭나는 새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완전한 시작이다. 자, 좀 몇 절까지 했더라? 10절 할 차례구나. 아니, 자, 그리고 각편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그것이 그 떡의 기념물로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 이제 신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그 언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사람은 후각기관을 가지고 해주신 것은 뭐냐면 냄새를 맡으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다 향긋한 냄새 맡고 싶어하지 그 부패한 어떤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싶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표상이지 옛 언약은 완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완성을. 근데 7절기 끝에도 내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것을 배워야 된다. 문자대로 초막질 지키라 해가지고 밖에다가 무슨 문막 지어놓고 나뭇가지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가족들 데리고 가서 7일 동안 자고 나오고 그런 것은 종교 행위인 것이지 그것이 말하는 의도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떡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며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미 이건 우리는 이미 그 제사를 다 해봤죠. 다 그러니까 알죠. 온 가족들, 동기간들 다 모여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제사를 하고 나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거 다 먹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실제로 먹는 건 제사 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지.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법이다. 즉 예배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내가 지금 제주로서 제사를 잘 했는지 여부는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형제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고 어떤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가르쳤다 이것이 영어로 깨달아졌으면 내가 제사를 잘 한 거고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난 도대체 몰라 먹겠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쳐죽임을 당하면 그 제사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직분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그한 형제가 형제 자매님들 오라고 해서 예배 이렇게 참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경배하고 하는 이런 모임을 했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맛있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맛있고 배가 부르고 뭐 흡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 나 괜히 시간 없는데 괜히 그놈의 자리 괜히 갔다 왔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주님 앞에 연락이 제사장이 연락이 안 되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떡을 이렇게 내가 진설을 하면은 주님은 시식을 하시고 실제 먹는 건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충분하게 배부르게 다 맛있는 음식 충분히 들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주님이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24장 말씀은 두 단락인데 첫 번째는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등불을 감금하고 하는 제사장의 직무 얘기가 나왔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했다라는 것은 그날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에 이어 이제는 레위기 24장 말씀은 교회 생활의 실행을 계시하는 말씀으로서 특히 일곱 등대와 떡상의 진설병을 돌보는 제사장 직분으로 상징된 목양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 단지파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 난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앞에서 그 절기 얘기가 마친 다음에 이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 성경이라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제사를 잘하는 제사장의 직분과 거기에 참여해서 먹고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단락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자는 애굽 남자고 씨는 이스라엘인이지만 단지파 여자예요. 특별해. 이게 좀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되려 회방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사들을 낳는 교회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세상 교계에 큰 음료 일곱 머리들이 대비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일곱 절기 얘기한 다음에 이 4장에서 이 두 단락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잘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쳐죽인다. 이제 사실 그 말이니까 목사님들 또 그러네요.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당신들이
양머리를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상 축복받으라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땅의 일을 자꾸 설교해서 축복 주고, 그거는 당신이 종자가 원래 애굽신을 섬기는 그런 종자가 당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 합시다.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여기 순결한 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이 순결하냐의 여부가 그렇게 강조된다. 기름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영이 순결해야지, 불결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당연히. 순결하지 못한 영은 뭔가 잡것이 많이 들어서 기름에 불을 붙이면 거름이 많이 나는 기름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좋은 기름, 이것은 이제 항공유가 최고 좋은 기름인데, 그런 최고급 기름이면은 비행기를 띄워도 비행기는 떨어지면 그 탄 사람 다 죽기 때문에, 만약에 중유를 떼서 막 비행기를 날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휘발유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휘발유도 사고가 날 염려가 있고, 그 필터 어느 부분을 막 해가지고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럼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비행기라는 것은. 자동차는 가다가 멈추면 기름 새로 사다가 붓고라도 가면 되잖아. 하늘나라다가 어디서 기름을 사다가 갖다 붓고 가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 항공유라는 건 아주 정제가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연료가 동력을 발생시키는 연료가 요새는 핵연료 이런 걸 사용하는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기름 무거운 거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참 인간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앞으로는 이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고 이제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 걱정 안 해도 되는 때가 이제 다음 우리 후손 되는 된다는 뜻이겠지. 다 반드시 그게 될 거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또 천년씩 살고, 석탄 냄새 풍풍 냄새를 안 해. 연기 풍풍 풍기고, 공장마다 막 불쑥 연기 내고, 이런 공기를 마셔갖고는 사람이 천년을 살 수가 없어. 969년을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천년을. 그럼 모든 게 다 깨끗해야 되거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제사장이 등대와 진설병상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에는 영적인 해석이 나와 있죠. 여기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한 건 선지자들이 그리니까, 거기에 보면 순수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금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서는 해석을 금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순결한 기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에서는. 자, 스가랴 3장 8절로 10절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스룹바벨은 왕족,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도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도 대제사장권을 가진 예수님을 상징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문자대로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약은 영으로 하니까 한 분 예수님이 왕도 되지만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그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의 세계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랴. 다른 옛 번역에는 순을 나게 한다. 싹이라는 말, 순이라는 말 다 아시죠,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 손자를 낳으면 우리 집안에 새순이 지금 올라온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대제사장과 그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들을 예표로 보여주며 주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요 일곱 눈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는 돌아온 무리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돌아온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죠. 네. 돌아온 무리의 왕이었어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 이 돌은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일곱이 달린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은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들이 일곱 눈, 일곱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그러라 뭐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나 외에 여섯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것은 세법을 새겨놓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합의에 제거하리라. 믿어진 사람은 지난 죄들을 간구하신다. 지난 죄들을 간구하심 받은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덮어뒀다라는 거예요. 덮어뒀다. 그래서 그걸 도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도라는 건 덮었다 이 말이에요. 도배한다. 벽을 덮는 거죠. 깨끗하게. 그런 뜻이에요. 도말하셨다. 이 말은 내 속에 죄가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신다. 뭘로? 예수의 생명으로, 피로, 예수의 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의 상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 사람들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오늘 또 똑같은 짓을 하면 가중처벌이 돼요. 그것만 한 거라고 말아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현재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경찰서에 붙잡혀 가기만 안 하면 됐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갖다가 하늘의 법정에 갖다가 유치시켜 놓고 그 대신 나는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훈련한 상태예요. 야, 그러면 감옥이라는 뭐냐?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내 영혼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이건 무덤으로도 상징하고 옥으로도 상징을 해요. 단체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면 세상은 뭐겠어요? 공동묘지죠. 하나의 무덤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건 뭐라고요? 공동묘지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이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이미 영이 거듭났다는 건 무덤 속에서 부활했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기독교계에서 이런 얘기 만약 하면은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송장이 돼가 죽은 자가 돼가지고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사람이냐고. 그렇다니까.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 참 많이 외치는데 십자가는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너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둔 것이고 죽은 자는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얘기는 안 해.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일은 없다. 절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그게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라는 이치를 내가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라는 건 무덤에서 부활된 날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부활된 거죠. 거기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마귀 나라잖아요. 마귀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은 부활됐죠. 그래서 어디에 앉혀져요?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러면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지 사로잡혀 갔던 옛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돌아온 날에는, 부활된 날에는, 영적으로 부활된 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신약교회는 포도원이에요. 구약교회는 신약성경에도 보면 포도원에 어떤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과도기를 말한다.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도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살아서 전도를 할 때, 즉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때는 과도기지 완전한 이방인의 때가 아니에요. 그드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과도기는 그드라는 첩여여 아내예요.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첩신분이지 아내 신분이 아니에요. 아직은 사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때는 유대인 이방인에게 초대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러 성전에 이렇게 모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때는 지금 초대하는 때죠. 성령이 임한 후지만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리로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이 시작했고 사도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무화과의 때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는 초대에 응할 유대인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 발에 신의 먼지를 털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도들이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히브리인들이 전도를 하면 아직은 완전한 이방인의 때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명을 이방인 중에서 전도하는 사명을 맡은 종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 그때는 히브리인들은 이제는 안 받아들이는 때니까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기간이 이어진단 말이야. 그걸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 이방의 충만이 찬 때 경점에 지금 딱 다다라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곧 이 영원한 복음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들의 성민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꾸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아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때가 차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반드시 부활된다. 그들이 부활되지 않으면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드라의 때도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드시 부활된다. 원래가 부활 생명이 있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게 부활 생명이지 무슨 육적인 생명이겠어. 그래서 이런 성경이 감춘 비밀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스가랴서 4장 2절로 14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질문한 거예요. 천사가.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걸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주님의 성령,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자, 7 금등대의 등불은 여호와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인자 예수에게 임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성령은 임할 수 없죠. 야훼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에게는 그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꾸 그 말은 육신이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다라는 말이지. 자,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었죠. 자,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놨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이죠. 성전의 터를,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그랬죠. 성전의 기초라고 하는 터란 말이에요. 터를 닦았다. 스룹바벨이 터를 닦았는데, 새 성전의 터를 닦았는데 그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여 재림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분이 성전의 터다 이거예요. 이게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터도에 하나님이 닦아야 되고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나 짓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건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죠. 특히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 보고 참 예레미야 괴로웠을 것 같아. 성전 문 앞에 가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 들어가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러고 앉았으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한테 저 미친놈 저거 잡아다가 쫓아내든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그 사람 말 좀 들으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도 강론할 때마다 그냥 예배당 목사들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나만 미친놈이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좀 말씀을 주시면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는 않거든. 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역할을 그들이 하지. 같이 우리 그 안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같이 천국을 누리자. 이렇게는 않거든. 자기 종을 삼으려고 그러지.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주격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주격이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올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시간적으로 봐도 무한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간도 정해놓고 일을 하시고 어떤 뭘 만들어도 규격이 딱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영이라. 그래서 이건 계시록 5장에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죠.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서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내가 보낸다. 일곱 영이다. 그런 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건 주님이 보낸 영들인 것이죠.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음녀의 일곱 머리, 그들도 마귀가 보낸 영들이잖아요. 어떤 거짓말하는 영, 죽이는 영. 그들한테는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그런데 나는 여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인 거 보면 또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는데, 옛날은 퍼세식 화장실에 보면 여름철에 보면 군뱅이가 바글바글. 나는 그렇게 보여. 나는 예배당에 많은 사람 모여서 그 난리를 지기면 이 군뱅이들 똥 빨아먹겠다고, 똥을 좀 먹겠다고 저러고 보여서 난리네. 난 이렇게 보여. 좀 깨끗한 데 살자고. 그러지 말고. 목사가 배설한 그 똥 빨아먹겠다고 거의 다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할 일이요. 그게 기분 나쁘게만 들으시지 마시고, 내가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건 세상사를 보면 영의 세계를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향내가 나겠어. 뻔한 일이지.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이게 순결한 기름이 여기 와서는 선지자는 금기름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게 율법을 선지자가 재해석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아니라 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이죠. 네, 에 대한 비유였었다. 매 세대마다 두 증인은 보냄받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이다. 둘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2명만 보내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온 세상에?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7명이다 7명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 대표로 7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것. 그런데 그 중에 대표로 두 증인이 증거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말은 7 영들,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놈들, 7명들이 여러 곳에서 다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계시록 이제 4장 4절로 8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등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 어제 우리 이제 그 유영재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아침에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영체들이 되겠죠. 이제 이루어지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 다르다. 물질 세계에서는 사람이 제일 권위가 있고, 사람이 제일, 짐승이 아무리 뭐 강아지 보고 고양이 보고 이쁘다 해가지고 좀 애완견 기르는 어떤 부민들 뭐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 염려도 있는데, 아가 응아 잘하고 있어,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그 말이 그게 좋은 말로 들으시면 안 돼. 나는 되게 거슬려 그런 말이. 응? 그리고 자기 남편 보고는 아빠랑 엄마랑 나갔다 올게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저희 내여가이 강아지라는 말이 개라는 말이요. 아니 개 엄마 아빠잖아.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사람은 권위가 있어요. 모든 생물의 으뜸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승희 자매님 강아지 보고 엄마 나갔다 올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개엄마야? 개엄마면 개지 뭐 자기가. 뭐야 그게. 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개니까 집 잘 키우고 있어 이렇게 해야 맞지. 그 이사님 들어오려면 콩콩 쥐어가지고 핸드폰에다 켜놓고 갈 테니까 핸드폰에 소리 들리게 해? 이러고 가야지. 그치? 그래야 맞죠? 엄마 갔다 온다 그러면 절대 그런 소리 없이. 제일 사람이 이목구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이뻐도 옷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다음 이런 옷, 둔 옷 만들어서 입질 않아요. 강아지는 그냥 몸에서 난 털이 옷이요 그는 무거. 그런데 뭐 짐승 털 옷 입고 싶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당직 제사장이 번제 제사를 하면 번제 제물이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직 제사장이 가죽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삭시였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런 멋있는 세마포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돼 있어요. 짐승 가죽으로서 옷 입혔다고 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벌거숭이에다가 무화과나무 빠리는 그건 뭐 옷 역할을 제대로 묻으니까 한번 뺏겨버리고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 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것이 새 옷을 입은 걸로 그건 상징이고 실제로는 육체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마포를 믿는 사람들이지 짐승 가죽 뺏겨서 입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영적으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계시록의 신부는 희곡은 세마포 입고 시집간다 해서 짐승 가죽 입고서 시집간다고 돼 있어요. 읽어보면 다 알잖아. 짐승 가죽으로 뭐 만드는 거 피업 제품 뭐 고급으로 팔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고 가죽 옷 입으면 안 된다고 막 피켓 들고 난리 나고 이제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가죽 옷 반들반들하게 해서 이쁘게 해서 재단에서 딱 막 입고 나가면 굉장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의 영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옷 입고 싶지는 않아. 무슨 에스키모 사람들이야? 북극 사람이야? 한마다 술록 잡아서 그 가죽 옷 입고 뜨뜻하고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살겠죠. 그쪽 지역 사람은. 근데 나는 추워도 약간 추운 거는 뭐 견디는데 그렇게 날마다 계속 추운 건 난 싫어. 상당 어디로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영하 60도 70도라는 난 그런 데서는 살고 싶지 않아. 거기서 그만 금으로 만든 관 쓰고 이러고 그러고 덜덜 떨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또 아이 신령해졌는데 왜 떨겠냐고 또 이러면 참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갖다 들어맞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딴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짐승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죠. 그래야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생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기초적인 걸 가르쳐야 되거든. 45분 됐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다 못하네. 남으면 남는 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집회는 이렇게 마치고, 어쨌든, 레위기 24장의 서두 부분은, 등잔 때의 등잔들을 간검하고, 떡상을 제사장이 어떻게 간검을 할 건가. 그런데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나머지 단락에서는 그것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남자와
단지파 여자 사이에서 난 사람이 신약 용어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제사를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제사장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레위기 4장 말씀이에요. 자, 금일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어지는 말씀은 목요일 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